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두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8장에 로마 백부장이 종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15장에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하면 대표적인 이방 지역, 이방인 지역의 대표적인 곳을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대표 명사가 가나안 사람, 가나안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다.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여인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두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8장의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권사들도 많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빠지고 장로들 목사들 이스라엘에 수두룩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다 제껴놓고 이방인 두 사람,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참 역설적이죠. 마태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의 주 타겟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책망을 받죠. 계속해서. 그런데 두 이방인이 칭찬을 받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믿음 엄청 좋아 보이는 사람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실까요? 목사인 제 눈에도 겉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딱 진실을 보는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구나.
그런 게 가끔 보여요, 여러분에게서. 저도 그러겠죠. 겁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티내고 뭐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도 정말 믿음이 크다고 저의 믿음을 칭찬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 여러분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죠. 서기관들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두 이방인들의 믿음이 좋았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했어요. 백부장도 제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아랫사람 있습니다. 제 위에도 윗사람도 있고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종은 나을 겁니다. 배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안 들어가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성숙한 인격과 인품을 볼 때 부끄러워져요. 예수님 안 믿고 성경 안 읽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우리를 왜 이 모양인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자, 참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본받아 배워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지탄받을 언행을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왕따예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받아줘서 그런가? 강자로 또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가? 에티켓이 전혀 없어요.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의 대명사예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의 대명사예요.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방 여인이 이방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소리 질렀다라는 말이 미완료 형태예요. 이 말은 계속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완료형은 한 번만,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매 엘레손,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래요.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큰 믿음이 생겼을까? 딸이 아프지 않았어도, 흉악한 귀신이 들지 않았어도 예수님에게 관심 있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다른 가나안 여자처럼 자기 신 섬겼겠죠. 그런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아프니까, 아무리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자든지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적용되는 순간들이 많죠.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가나안 여인들 엄마들처럼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냉담하게, 냉정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못 들은 척 외면하신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백부장은 내 하인이 아팠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가서 너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데도 그냥 냉정하게 침묵하셨어요. 제자들이 요청을 해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의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유대인들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집중하여 사역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에 집중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은 따라온다. 이스라엘이 먼저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이 정말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자녀들의 몫이지 개들의 몫이 아니다. 지금 자기를 개라고 무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예수님 왜 사람을 개로 만들어요?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말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10중 8구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나를 개 취급하냐고. 그동안 이 여인, 이 엄마는 딸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거칠어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수록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더 거칠게 마음으로 깊게 상처를 받으면 보복을 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매국노라고 인간 대접 못 받는 세리들 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개 취급을 당했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엄마의 믿음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욕하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주여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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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 번째 주여예요 지금. 옳습니다. 와, 어떻게 이게 옳아요? 개 취급을 당했는데 주여 옳습니다. 그래서 겸손 말이에요. 겸손. 여러분 스스로를 높게 취급하지를 말라고요.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접의 수준을 없애버리는 이런 걸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들이 나를 목사로서 이 정도 대접은 해주겠지. 그럼 상처받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수고했으니 이 정도 대접은 해주겠지. 그게 비우지 못한 교만이라고요. 자기를 비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케노시스. 이 엄마 주님 앞에 나올 때 개 취급은 안 받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비우고 나온 거예요. 이런 예상 못했을까요? 5만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구한다고 예수님이 뭐 다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 나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딸 고친다. 요거 하나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나는 매달린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빼앗고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특권에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참하고 참여하고 싶은 거지, 유대인들이 받을 몫을 빼앗을 생각, 그런 엄두를 내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자녀는 아니라도 개라도,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실은 힌트가 있긴 해요. 헬라어에는 개가 두 단어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예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애완용 개가 있고요. 들에서 사는 야생용 거친 들개가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준다고 할 때 이 개는 예쁜 애완용 개일까요? 아니면 진짜 들에서 사는 야생 개일까요? 애완용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완전히 유대인들은 막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냥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퀴온이라는 야생용 개가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그냥 애완용 예쁜 개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나마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의 빈틈을 본 거죠. 나는 자녀들이 먹을 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개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모욕당하면 막 잠을 못 자고 흥분하면서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드시 보복하죠. 뒷담화 까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일 뿐이에요. 인격 모자란 바닥 다 드러내고 권사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모욕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흥분을 있는 성질 다 내고 나중에는 뒤끝은 없어요. 이미 남들은 다 뒤끝 받았어요. 이미 다 봤어요. 이 여인 말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뭐 다 들어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줘야 돼요?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을 안 본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도들이 헌금하면 반드시 고맙다고 칭찬해 줘야 된대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목사가. 특별히 헌금하고 뭐 할 때 기도도 해주지만 꼭 아는 척을 해줘야 된대요. 뭔가 선물을 받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하면. 근데 어떻게 정 목사는 그런 걸 안 하냐고. 그래도 성도들이 상처 안 받냐고. 뭐 알아달라고 헌금하는 건 아닌데 성도들은 그냥 주님 앞에 교회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선물하는데, 그럼 목회자들이 그래도 알아는 칭찬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게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도 하나님께 한 거지만 그래도 목사가 좀 알아줘야지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마음에 위로받고 기쁘게 헌신하지 않겠느냐고. 아니요. 내가 알아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가 자꾸 마치 뭐 사장님도 아니고 나도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상처받지 않겠냐고.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은 뭐 개라고 욕도 하는데. 여러분, 상처를 왜 받아요? 교만하니까 받아요. 이 여인처럼 겸손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나를 요 정도는 대접해 주겠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나는 이 정도로 인정해 주겠지. 케노시스가 안 되니까 상처받아요. 가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제가 그래도 뭔가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목사한테 이런 짓을 하지? 이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덜 죽었구나. 어떻게 목사한테 이렇게 무례하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람을 취급하지? 그런 순간이 가끔 있죠. 그때마다 그건 그 사람 죄고 내가 해야 될 몫은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은 그것조차 비워내야죠.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멋진 여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런 신뢰, 이런 믿음으로, 믿음은 늘 장애물을 만나거든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주님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아요. 복음서에 보면 항상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을 때는 뭔가 장애물이 나와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실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도 그러기를. 29절부터 39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 그리고 굶주려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7광주리 7은 완전수거든요. 넘치도록 배불리 먹고 남겨주셨다라는 4,000명을 먹이신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과 육의 떡을 주시죠. 그래서 떡과 복음이에요. 지금도 굶주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면동의 선교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멸시와 냉대를 받았다면 이 여인처럼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하면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나아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교만한 삶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